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질문하며 성령의 인도받아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선택하며 살리는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영안을 열어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옛 체질과 옛 사상과 옛 기준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 리듬을 통하여서 나의 옛사람,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한 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말씀 안에 있는 나, 기도 속에 있는 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로 기도 속에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전도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래 교회를 살리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자격이 돼서 담임 목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목사님은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렘넌트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이 가진 그 영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 보기에 목사님이 제일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제일 부족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섬기면서 같이 치유받으라고, 같이 치유받고 같이 복음화되고 같이 제자화되라고, 그래서 같이 세계고 복음화하라고. 그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영적 문제를 많이 가졌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훨씬 뛰어나잖아요.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또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를 굳이 왜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이라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는 그리스도란 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는 흑암 꺾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는 영적인 답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지 싸우라고, 분쟁하라고, 그 사람들이랑 갑론을박하면서 따져서 이기라고 보내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가졌고 그리스도란 답을 가지고 흑암을 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으로서 그 현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내가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내게 내리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이 그 병든 자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그 심부름하라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확신이 생기고 점점 평안함이 들어오게 되죠. 렘넌트가 물어보기를 복음을 깨달으면서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일 좋은 게 생각이 단순해지고 내 것이 점점 필요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아니, 내 것이 쓸모 없어지잖아요. 갈수록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갈수록 하나님이 영광받게 얘기할 게 없어요. 갈수록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내게 담겨 있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복음의 관점으로 봤더니 정말로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복음이구나. 저 사람이 가진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세상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고 많은 것들이 분석합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워낙 팬데믹 재앙 시대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를 분석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또 배우고 그렇다, 저렇게 세상이 흘러가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또 영적으로 분석해주고 복음으로 분석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직장의 선교사로, 그 가정의 선교사로,
그 지역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과 분쟁 속에서 결국 누가 맞다라고 나와도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제2차, 3차의 문제는 계속 오게 돼 있죠. 어제 그냥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이 해양 오염이 너무 심각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십 년 뒤에는 바다가 자정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해가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회복할 길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이걸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 뭡니까? 나를 살리는 힘 아니겠습니까? 자정 능력, 그렇죠? 자정 능력은 스스로 이렇게 치유하고 스스로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힘이 내게 들어간다. 스스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 영혼, 세포 모든 것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적 권세, 현장에 임한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는 제사장적인 권세, 또 많은 사람들이 길과 진리를 찾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해답 가진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영적 선지자적인 이 축복,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낮은 자세로 섬기지만 낮은 자세로 겸손히 섬기지만은 영적 서밋의 위치에서 이렇게 위에서 딱 보면서 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렘넌트하고 어제 황령산 봉수대라고 여기 연산동에 좀 산 꼭대기를 갔습니다. 우리 한번 내려다보자.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면은 밑에가 다 보일 거 아니냐. 근데 어제 비가 와서 하필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오늘 기도 수첩 보시겠습니다. 세계화를 이룬 요셉은 놀라운 응답을 받았지만 교회화의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엘리사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교회화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이 가장 잘 인도받았던 부분 역시 복음을 교회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전 세계 237 나라에 복음이 흘러가야 할 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현장에 미래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화가 될 것입니다. 어떤 운동을 통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서밋 운동. 서밋 운동 하나만 일어나도 충분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꿈꾼 요셉 한 사람이 누린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세계를 살릴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노예, 감옥 등 모든 것은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나 한 사람이 요셉처럼 영적 서밋의 자세로 세상을 보면 세상을 능히 살릴 교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서밋 자리로 가게 하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한 번씩 있기 마련입니다. 어제 렘넌트랑 얘기할 때도 그 렘넌트가 자기는 정말로 가기 싫은 이 어떤 현장에 자기가 가게 되므로 자기가 정말로 나는 비천한 존재구나, 정말로 나는 이 모자란 존재구나,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그 장소로 가면서 이 교만하고 높았던 마음이 딱 낮은 자리로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복음이 서서히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포럼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시고 또 누명도 씌우시고 여러 가지 일들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근본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 밖에 있는 다리오 왕한테 힘을 주고요. 오히려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새 친구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영적 서밋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그 직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나 한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되면 된다. 나 한 사람이 영적인 축복을 최고로 누리면 된다. 나 한 사람이 이 믿음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때 나는 정말 감사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쟁할 때 나는 복음 빼고 다 양보해 버리고, 이걸로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죠. 두 번째로 광야 운동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참된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언약과 성취로 연결됩니다. 보좌의 응답이 광야에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노예로 가도 사탄의 올무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 237개의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답을 주는 절대 운동을 심부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서밋의 응답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밋으로 만들어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흐름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어떤 렘넌트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은 직장 가면은 그런 찬송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더래요. 전에는 못 느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존재구나. 이 직장 가는데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문제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너무나 많은 문제투성이 속에서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너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 찬양이 막 그 직장에서 자꾸 생각나고 불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광야라는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현장에 어둠이 임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깜깜함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현장에 파수꾼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작은 것들이 뭘로 연결됩니까? 237과 5천 종족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업은 절대 작은 업이 아니다. 반드시 237개 나라와 세계복음화 이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빛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RUTC 또 237 나라 살릴 센터로 응답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은 반드시 렘넌트 살릴 또 세계 선교할 그런 선교 기업으로 응답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엘리트로 정말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적 서밋으로, 영적 어른으로, 영적 프로로 축복할 것이다. 그게 이제 이번 돌아오는 강단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서밋으로 세우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어제 어떤 그 렘넌트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목사님 보기에 그 분은 그 부분을 하도록 하나님이 최적화시킨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부분에 최적화돼 있어.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해. 그렇군요.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의 퍼즐로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지금 맞춰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뭐가 완성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하나로 이제 일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응답이 없다. 또 우리 렘넌트들 나는 이 아직까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어 나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영적인 서밋으로 분명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엄청나구나. 요즘은 그런 것들이 너무 보여지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렘넌트가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분명히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거다. 저는 그 말이 안 믿어지는데 하 목사님 거짓말한 거 아니냐? 아니다. 그 말이 사실이다. 진짜다. 그거는 네가 지금 너 현실에 너 자신만 보고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은 지금 너를 복음 안에서 엄청나는 이 영적인 축복과 함께 조금씩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세우고 또 잘못되어 있는 거 자리 잡고 또 네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모든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증인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세우고 가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살릴 응답과 예정된 서밋 운동 광야에서의 응답 운동이 일어나 절대 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있든 없든 또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또 그때 오는 많은 축복과 응답들 감사하죠. 모든 것은 감사거리, 모든 것은 신앙 고백,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오늘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방법을 질문하는 가운데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와 오늘 진행되어진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셔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방법을 질문하고 찾으며 나를 넘어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 섬기며 서밋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서밋 상태로 응답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참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답을 주는 증인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분쟁과 원망과 상처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감사의 자리, 신앙 고백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복음의 관점으로 품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있는 자로 모든 것을 초월하며
모든 사람을 품으며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왕으로 흑암 꺾는 권세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 현장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예배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선지자로 낮은 위치에 섬기지만은 답을 주는 전도자로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정말로 나 중심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모기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최고의 치유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오늘 모든 우리 렘넌트들의 발걸음이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증거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항상 말씀 따라가고 항상 복음 속에서 기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